들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이 시간 슬기로운 감방 생활은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정말 사랑하는 이 가정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물하자, 이렇게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셨나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선물하셨나요? 여러분 중에는 작은 시도나마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선물하는 일에 순종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아직까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내가 잘 선물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모두 각자 치열한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복음을 선물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을 아주 오래전에 이미 받았고 또 멋지게 수행해낸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오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자신들에게 전달하신 그 명령을 지키고자 부단히 애를 씁니다. 우리가 특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굉장한 노력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노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성령의 임재를 통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막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또 각자 갈 길을 가면서 병자들도 고치고 또 가능하다면 어느 순간에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배운 것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 충만함이 있기 이전에도 계속 있었던 일이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335 짝을 지어서 팀을 만들어서 복음 전파하러 가라, 갈 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시면서 직접 보내시기도 하셨고요, 그 가운데 병자도 고쳤고요,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전에는 각자가 이 세상에서 자신이 꿈꿨던 그 킹덤, 내가 생각했던 그 왕국을 위해서, 자신의 잘됨을 위해서 그 의기양양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이요, 성령의 임재를 받은 후에는 겉모습은 비슷하나 본질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전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부터는요, 똑같이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지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오직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오직 기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명령에 바르게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들의 겉모습만, 그전에는 겉모습만 예수님에게 순종했지 사실상 자신의 욕망에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라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참된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부터 제자들이 무엇을 갖게 되냐면요,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을 갖게 돼요. 진정한 복음에 목말랐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들의 팔로워십을 얻게 돼요. 그전에는 병을 고쳤는데 무슨 일이 있었죠? 병을 고치고 막 말씀을 전하러 다녔는데요, 어떤 일이 있냐면 어느 때는 고치기도 했는데 어느 때는 고치지 못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못 고치냐 너네들. 그러면서 막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찾아가서 따지잖아요. 그 전까지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영적인 리더십들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함을 받고 바르게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을 주목했던 사람들은 진정한 복음에 목말랐던 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누가 또 주목했냐 하면 바로 당시 종교사회에서 기득권을 행사했던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 또한 제자들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그들이 누구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와 장로들이었어요. 원로들이죠. 그들이 누군가요? 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이에요. 못 살게 굴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제는 예수와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하니
그 제자들을 주목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좀 귀찮은 존재들이었죠. 예수라는 그 핵심 그 핵심 인물 주변에 있는 귀찮은 부스러기 같은 애들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고 났더니 자신들의 밥그릇에 뺏었던 예수라는 그 한 명을 없애고 났더니 그들 입장에서 없앤 것이죠. 없애고 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 예수를 따랐던 12명 플러스 알파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와 같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던 그 기득권층들이 갖고 있던 사회적인 영향력들을 한 명이 아니라 이제 12명이 그 이상이 막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종교 사회에 그 기득권을 행사했던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에요. 한 명 잘 해치고 났더니 갑자기 막 몇십 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서 시기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 결과 그 기득권층들이 어떤 결단을 하죠? 병사들에게 말해요. 자, 이제 잡아와. 해서 옥에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명령,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명령을 먼저 받고 순종했던 그들이 어떤 모습이 되었다라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기를 얻고 세상의 분노를 얻으면서 결국 옥에 갇혀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보자니 참 감사한 이야기가 나오죠. 만일 우리와 같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동일한 명령을 받은 자들이요, 복음의 그 명령에 순종하다가 옥에 갇혀서 죽었더라, 끝! 모든 이야기가 딱 끝났다라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참 난감한 일 아니겠어요? 나도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한 애들이 고작 그냥 옥에 갇혀 죽었단 말이에요. 참 난감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세요? 주의 사자를 보내세요. 즉 천사를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제자들이 갇힌 그 옥에 찾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옥문을 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끌어냅니다. 그 옥에 멍하니, 옥문이 열렸는데도 멍하니 있는 그 제자들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자,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어요? 여러분이 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모르겠다. 어떡하지? 매를 맞을지도 모르겠다.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과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갖고 있던 차에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까요? 참 다양한 마음일 것입니다. 먼저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보통 교회에서는 가장 체면도 있고 믿음의 어떤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날 건져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에요. 맞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땠을까요? 감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안이 벙벙할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연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천사가 나오라고 하죠.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나가면 또 잡힐지도 모르겠죠. 그러면은 이게 가만히 있다가 보면은 매 몇 대 맞고 나갈 일을 괜히 나갔다가 다시 잡혀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이에요. 감사도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심을 본 순간에 두려움도 있을 수도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굉장히 감사의 고백들이 터져 나와요. 하지만 여러 그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또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감정을 주면서, 감사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감정을 막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해석하게 만들어요. 이 상황을 해석하려고 들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틈을 타서 감사보다는 결과적으로 또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이 역사심을 받았지만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옥문을 벗어나는 것은 너무 감사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또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 이유를 바로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그 당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상황 당시에 제자들에겐 주의 사자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각자 살면서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그 즉시 무엇을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왜 이뤄내게 하고 계시는지를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9절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거기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이 제자들을 옥에서 끌어낸 이유가 뭐래요? 20절에 나오잖아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래요. 우리 삶 가운데 참 감사한 고백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이 감사를 준 이유? 너 생명의 말씀 가서 전해 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두고 고민해야 돼요. 또 고민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고민해야 한다고요.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가겠죠.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은 그런 역사를 경험하셨을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왜 일어난다고요? 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세요. 너희는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그렇다면 우리 고민해야 하지 않겠어요? 생명의 말씀이 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막 경험해요. 막 발견해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뭘 해야 된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 지금이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이구나. 아주 좋은 때이구나. 깨달아야 한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고민해야 한다고요? 그럼 생명의 말씀 뭐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전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이 생명의 말씀이요, 그 메시지가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A부터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 첫 사역부터, 그 놀라운 이적부터 쭉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다시 올라가시기까지의 그 모든 이 상황들을, 이 정황들을 그냥 전하라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의미였다라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다라고 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었다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오늘 본문 이후에 30절 31절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기 안 나오네요. 네, 30절 31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어떤 일을 하셨고,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어떤 효과로,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전하면 될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우리에게 원하셨다라면 그냥 이것만 전하면 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러한 전도 방법 되게 싫어하죠. 예수천국, 불신지옥, 팻말 들고, 그 글씨도 뭔가 이렇게 이쁜 글씨체 아니죠. 뭐 고딕, 뭐 신명조 이런 뭔가 이렇게 되게 진지하고 뭔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글씨체로 예수천국, 불신지옥 적은단 말이에요. 또 빨간색으로 적죠. 이거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싫다, 이렇게 하는 거 좋지 않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그 자극적인 문장을 거부하면서도 결국 그와 별반 다르지 않게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어. 성령 그걸 믿게 하셨어.
너가 그걸 믿으면 너 안 죽어 라고 말하며 끝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정말 예수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이었다면, 단순히 그것만, 어떤 일들을 어떻게 보이셨다라는 것만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라면 이 시대의 복음이 참 하찮아지지 않겠어요? 참 능력이 없어 보이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정황들을 이야기하니 주는 것이, 예수가 아주 오래전에 이 땅에 신인데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한 사셨어요. 근데 그게 그만이 죽고 그만이 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죽고 산 것이에요 라고 이 세상에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냥 그것에 심취해 있는 종교장애들이 말하는 말들로서 여겨지는 것뿐일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어서 죽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갈까요? 그들을 죽지 않고 살릴 생명의 말씀이 될까요? 네, 물론 될 수 있어요. 이 말씀만으로도 힘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거부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의 믿는 믿음 가운데에, 기본적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에, 하지만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으로만 충분했다면요, 주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이렇게 많은 분량의 책들을 썼어야 했을까요? 신약 성경에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썼어야 했을까요? 과연 제자들과 바울이요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야 했을까요? 수많은 공동체가 필요했을까요? 만약 이 말을 선포하는 것만으로 끝이라면, 그래서 그것을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라면, 과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교제가, 사랑의 봉사가, 헌신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죠. 그런데 왜 이 수많은 분량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많은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을까요? 왜 공동체가 필요하고 왜 그 가운데 사랑의 교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주어졌다는 것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 과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상황 전달일 수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상황 전달, 역사책으로 그냥 이 책을 우리가 그냥 말로써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고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라면,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에 얼마나 많은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하더라도, 저만 하더라도 우리 돌이켜보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정말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을 내 입으로 전하는 것이 복음 선포, 복음 전파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렇다라고만 생각한다면요,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떠한 벽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회복을 얻고자 말씀을 펴보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책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 선포라면,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이라고 하면서 예전에 있던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대처하고 있다라면, 과연 이 성경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나눔이 무슨 힘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너무 삶이 힘들 때마다 그냥 인스타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좋은 글귀들을 좀 보고, 그렇지, 인생 그렇지, 별거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점점 세상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구별되는 그 기준선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가다가 어떻게 돼요? 인스타도 또 손목만 아프지, 이거 큰 도움 됩니까? 별 도움 안 돼요. 그래 어떻게 해요? 술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상지대 많은 친구들, 우리 주영 형제 금요일 예배 끝나고 데려다 줄 때마다 어떤 모습이 있는지 아세요? 335 모여서 비틀비틀 거리는 애들이 계속 있어요. 그거 횡단보도에 가지 말라고 그 세워놓은 콘들 그거 뽑겠다고 그거 붙잡고 있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요.
토하고 있는 애들,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기둥 뽑겠다고 했고 옆에 애들은 막 웃고 있고 술에 취하고, 그래도 한두 명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전하고 있던 이 교회들이 전하고 있던 복음인들이 진정한 복음이었다라면,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었다라면 수많은 청년들이 왜 그렇게 있냐라는 거예요. 원주 교회, 기독교 사회가 얼마나 역사의 그 뿌리가 깊은 곳인데 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살아가냐는 것이에요.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술에 쪄들고 마약에 쪄들고 섹스에 쪄들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위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청년들이 다를까요? 기독교 장년들은 다를까요? 기독교 청소년들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수없이 우리가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많은 곳에서 간증 집회라고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잖아요.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구장창 외쳤던 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모두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기본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외치는 이 역사는 그저 우리가 그것에서 끝나면 그저 그리스 로마 신화와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오히려 또 재밌기도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걔네들은 재밌는 책으로도 만들어놨잖아요. 만화책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우리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거, 그냥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그것만 계속 우리가 주전처럼 외치고 있다면, 아주 몇십 년 전에 만들었던 CCC에서 만들었던 사용리를 지금도 그냥 그것만 줄줄줄 외우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복음은 역사로 끝이 나는 거라고요. 오늘날 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역사인 것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이 세상에 사실로, 하나님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고 싶은 나머지 그냥 역사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신 것은요, 역사를 전하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신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말씀은 그저 역사가 아닌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저 오래전 성경 속에서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은요, 그저 기득권층이 새로운 치고 올라오는 자들을, 종교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옥에 가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에서 끌어낸 거, 그래서 너희들 말씀 가서 전해, 생명의 말씀 가서 전해 라고 한 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 그 안에 무엇이 생명의 말씀인지 바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20절 우리 아까 읽었죠? 그들을 옥에서 끌어내서 이르되 너희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전해 라고 얘기해요. 그냥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있다고요. 지시하고 있어요. 뭔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주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예전부터 전했던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체적인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 전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 이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바로 앞전 상황을 한번 볼까요? 어떤 상황이에요?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옥에 갇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옥에 갇힌 그들을 주의 사자가 와서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걸 주셨어. 하나님이 날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셨어. 나를 무시하던 그 인간들한테 한 번 먹이게 해주셨어. 자 봐,
내가 옥에 갇혔는데 끝인 것 같지? 내가 패배한 것 같았는데 어떻게 주의 사자가 와서 나를 이렇게 탈옥시켜줬네? 봐, 멋있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멋있어. 승리해. 이런 식으로 한 방 먹일 수 있어. 혹은 이와 비슷한 구조로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힘듦을 겪었고, 그런데 그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를 주셨습니다. 성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복신앙들, 혹은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라고 말하는 소위 잘됨 신학들, 이것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만 표면적으로만 보면 오해할 수 있죠.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믿으면 돈이 생깁니다. 하나님 믿으면 성공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당신들을 무시하던 인간들 한 방 먹일 수 있습니다. 당신들 예수 믿는다고 조롱했던 그 친척들, 그 직장 동료들, 친구들 한 방 먹일 수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제자들을 어디에 가두었죠? 옥에 가두었어요. 유치장에 넣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감금을 해버리고 지켜보고 그것 가운데에서 고립시켜버리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에요.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그런데 이 18절에서 말하는 옥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죠. 어디죠? 19절에 나와요. 19절에 나오는 옥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한국어로 보면 옥, 똑같은 옥이지만 조금 달라요. 주의 사자가 주의 제자들을 끌어낸 그 옥의 어원을 파고 계속 들어가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고립이라는 개념으로 종족, 지파, 족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 19절에서 주의 사자가 제자들을 끌어낸 곳은요, 단순한 감옥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감옥, 표면적으로 보면 감옥에서 끌어낸 것인데요,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 제자들을 끌어낸 그것은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 이념, 그로 인한 그들의 지독한 문화, 그것 가운데서 끌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신 거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뭐가 아니냐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너네들만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너희들의 믿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스라엘 민족 속에 깊게 자리하는, 사랑하지 않고 서로 정죄하는 문화, 소외된 자들을 업신여기던 문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던 그들의 그 이념들, 그 지독한 문화, 그 속에서 멱살 잡고 제자들을 끌어내신 것이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옥문을 열고 이르되, 야, 정신 차려.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니야. 이방 민족에도 구원이 있어. 가서 전해 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 가서 전해. 그렇지 않다라고. 고아와 가부와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전해.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은 널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셨어. 그리고 성령은 지금도 널 위해서 역사하고 계셔 라는 것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그렇게 자신들에게 생명이 없고 희망이 없고 또한 자유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느끼는 그 죽음, 그 희망 없음, 그 자유하지 못함에 대해서 이미 다 승리하셨다라고 전해.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 누가 싫어해요? 당시 종교와 사회 가운데에서 기득권을 행사했던 자들, 대제사장, 사두개인, 장로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어야 하고,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계급이 나눠져 자신들이 부릴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저항해야 돼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잘못된 문화들 가운데에서 그냥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문화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슬기로운 감방 생활은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끼리 고립시켜 놓은 어떠한 문화들, 이데올로기들, 그것 가운데에서 그냥 슬기롭게 잘 대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아니라고요. 저항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 부자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성공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마다 계급이 나눠져 있어서 그만한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자들, 하지만 그런 자들을 욕하지만 실상 그들의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소리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돈과 성공과 계급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한다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득권적인 사고를 깨부숴 나가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 그 감옥 가운데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미리 분명하게 밝히지만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아요. 동성애를 저는 죄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청소년 친구였어요. 청소년 부서였는데 고3 친구입니다. 여자예요. 굉장히 이쁘게 생기기도 했지만 또한 보이시하게도 생겼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굉장히 다재다능한 어떤 굉장히 좀 똘망똘망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요,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고를 다니는데요, 본인을 포함해서 본인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동성애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죄인이야. 그거 잘못됐다. 너 그럼 안 돼. 이런 말 하기보다요, 그 친구와 함께 진심을 다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며 동성애라는 그 죄와 싸우며 그 모임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기를 부단히 애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 학생이요, 결과적으로 동성애로부터 나오게 됐어요. 나와서 그 학생부의 학생 리더가 되고 찬양 인도자가 되고 또한 친구들이 이끄는 그룹의 리더가 되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 동성을 사랑하는 어떤 교인이 있다라면 그를 배척하기보다 그와 함께 그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힘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친구와의 과정같이 똑같이 할 것이에요.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히지만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도 믿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빠르게 얘기한 것은 이 동영상도 이게 중간 텀이 있으면 끊어서 딱 잘라서 야, 얘가 동성애 구원이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할까 봐 제가 빠르게 편집점도 없이 얘기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게 또 동성애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동성애 구원이 있다. 그걸 레인보우라고 얘기하죠. 동성애 그들이 말하는 퀴어 신학의 구원이 있다. 그거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동성을 사랑하고 있고 그 마음을 놓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퀴어 신학을 붙잡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다라고 해도 동성을 끊임없이 사랑하겠다라고 해도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면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그들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의 믿음에 따라 마땅한 삶의 고백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사랑을 주구장창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기준 가운데 저촉되면 배척해버리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조차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단이야? 너 하나님의 교회야? 너 신천지야? 그런 사람들 있죠. 요즘에 저희 교인들 분들도 여러 경험하셨는데 갑자기 밥 먹자고 그러더니 너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우리 교회가 한 1,000몇백 개 됐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근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자신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일단 거리를 두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과연 배척하고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상종도 못할 인간들로 치부하는 것이 맞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최소한 우리 헤이스 패밀리는 그 모든 잘못된 믿음과 그 이념과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오셔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다,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러니 그의 제자인 우리는 누구든지, 그 대상이 누구든지 복음을 입술의 말로, 사랑을 지극한 섬김으로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에요. 너 동성애야? 너 이단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를 사랑하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척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우리가 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죽을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살렸잖아. 너도 지금 감옥에서 끌어내줬잖아. 그러니 너도 전해. 감옥에 갇혀서, 수많은 문화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전해. 너에게도 생명이 있다라고 전해. 말씀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시간 다 함께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요, 그 대상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상이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나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든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 힐스 패밀리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결단합시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어떤 이단일지라도, 이단 사이비일지라도, 여타 수많은 악질 범죄자일지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 가운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무 짜증난다, 너무 싫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바와 같이 그들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진정 복음이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죽지 않고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일의 증인이 되시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분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나에게 충분합니다라는 내용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실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